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시간에 이런 장면이 펼쳐졌네요. 이게 제가 만든 장면이 아니에요. 안개가 자욱이 꼈죠. 화면이 멋져서 화면을 폈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아침 5시 55분. 방금 딸에게 전화해 주고요. 또 오면서 순간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 그렇죠. 독불장군, 독선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개성의 존재. 온통 사람들은 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저 하늘에 뭐가 있는가. 별 볼 일 없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별은 별 볼 일 없어요. 가봤자 가스덩어리, 불덩어리, 흙덩어리, 얼음덩어리. 그렇죠. 이런 거 이런 세계 아니에요. 삭막한 세계, 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온통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너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너는 땅을 쳐다봐라. 이 땅, 지구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이 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념에 빠지고 막연하고 마음만 기쁘고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렇죠. 이 땅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땅은 실질적이고 실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와닿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종교 세계도 소위 영적인 세계, 환상적인 세계, 그러다가 망상에 빠지고 종교가 맹신에 빠지고 종교인들이 늘어놓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추상이 지나쳐서 이 관념에 빠져서 나중에는 망상, 망했어요. 온라인 기존의 종교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저기도 지금 뭔 소리가 들리고 있죠? 다 망해버렸어요. 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왜? 너무 막연하게 환상적인 추상적인 정치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빠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고상한 세계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고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세계, 소위 저 천국의 세계, 이 세계가 보이는 이 천국의 세계예요. 육이 보이는 영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전부 다 여기까지 종교인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너는 땅을 내려다 보아라. 육을 보아라. 보이지도 않는, 보기가 어려워요. 일생을 두고 자기 영을 보려면 정말 어려워요. 자기 마음도 보기가 어려운데,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그 영의 세계를 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꿈에서나 겨우 보는데 꿈에서도 꾸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꿈을 꿨는데 현실을 깨어나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꿈도 역시 아주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상 야릇하지 않습니까? 꿈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해요. 그렇죠. 그 꿈도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꿈꾸기도 어렵고 아예 그 영의 세계를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육이 바로 영이다. 천국, 소위 죽어야 간다고 하는 천국.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습니까? 보이는 이 현실이 천국이다. 그렇죠?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달리 하려고 해라. 다른 길을 찾아라. 다른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달리해라.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라. 왜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관습, 습관이 있어요. 똑같이 하려고 해요. 다른 길, 다른 루트, 다른 계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의 실상을 보십시오. 절대 같은 것이 없어요. 같은 풀도 위치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본형은 같은데 다 다르다.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달리 영적인 걸 생각하란 말이죠. 사람들은 온통 인간의 논리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찾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온통 발만 생각해요. 그럼 손을 쓰라는 것이죠. 손으로만 합니다. 입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하라. 차원을 높여라. 똑같이 하지 마라. 달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쫓아가서 하면 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다가 결국 공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오른손 왼손이 되어 서로 잘 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한 사람이 쳐다보면 너는 들어라. 한 사람이 걸으면 너는 잡아라. 알겠죠? 인체의 구조를 잘 보세요.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체 구조. 참으로 자기 몸 하나를 가지고 배울 것이 무수히 많아요.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온통 수학 지식, 수학 논리만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배우면 이제는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다른 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온통 지구 만물 물질의 세계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흘러왔습니다. 먼저 땅의 세계, 지구가 출현했죠. 45억 년 동안. 그 땅을 밟았어요. 원시 인류가 5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전 지구로 퍼져나갔습니다. 5만 년 동안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막에서 발이 묶였어요.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면서 비로소 최초로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쓴 게 성경이에요. 손 가지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손으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글로 표현하죠. 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뇌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오른 것을 그렇죠? 표현합니다. 처음엔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이런 것들이 뇌를 거쳐서 손을 통해서 그림으로 어떤 기호로 그리고 추상적인 문자까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계시의 시작입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감을 받아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표현한 연습을 했어요. 나무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가축도 그리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는 숫자라는 개념에 눈을 뜨고 숫자도 표현하고 그렇죠. 처음에 숫자를 표현했어요. 추상적인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명의 시작, 문자의 시작. 그리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처음으로 써놓은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발로 밟았던 지구 땅을 알아라. 손으로 계시를 받고 글을 썼죠. 이 신의 계시 이걸 받아 적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그 계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걸 손으로 받아 적었어요. 발바닥으로는 땅을 밟고 손바닥으로는 연필을 쥐고 글씨를 썼다. 글을 썼다. 이렇게 해서 문명의 출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역사가 쭉 지나갔어요. 이제는 드디어 가장 높은 단계 입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입의 세계에 올랐다. 혀의 세계, 음성의 세계, 소리의 세계. 이제 한국 사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입이 발달돼 있어요. 말이 엄청나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입이 발달한 민족 하면은 한국인이에요. 지리적으로도 그러하고 지형적으로도 그러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각종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러하고 가만히 봅시다. 다 입으로 하죠. 입이 휘날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논리의 시대는 손의 시대였어요. 발과 손의 시대가 AI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제는 그 AI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질문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가져놓아라 저거 가져와라 직접 말의 시대. 그래서 지금 말의 시대요. 입의 시대, 혀의 시대. 처음과 끝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시작했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혓바닥으로 시작하죠. 발바닥과 혓바닥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신이 나옵니다. 발바닥을 빨리 움직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을 받아요. 건강의 신을 받고 신나는 신을 받아요. 운동하면은 신이 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는 발바닥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뛸 때 방금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지구에서 자연에서 이 기운을 받는데 발바닥으로 받죠. 그렇죠. 이 지구,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대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땅을 밟고 뛰고 달리고 산을 타고 바다를 건너고 이와 같이 발을 이용하여 움직이고 활동하면 지구가 움직이고 활동한 존재니까 그러면 거기서 신이 나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원리의 원리, 땅에서 원리가 나오잖아요. 힘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제는 이런 힘이 있어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난다, 신바람이 난다. 그렇죠?
말할 때 신이 나와요. 말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벌려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상, 이념, 철학, 주장을 펴면서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자기 경험도 자기가 구경한 거 쳐다본 거 그냥 못 참지 않습니까? 못 견디지 않습니까? 터져나오는 그 마음을 못 견디고 발산합니다. 그렇죠?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너도 나도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 5만 년 동안 인류가 못 견디고 걸어 다녔잖아요.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녔다잖아요. 걸어서 발바닥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특징은 직립보행이니까 일어서기 위해서 두 다리로 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부단히 연습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5만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젠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손 가지고 또 6천 년 동안을 글을 쓴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6천 년 동안 글을 썼단 말이에요. 손 가지고 각종 물건을 만들었어요. 먼저는 추상적인 세계에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쓰고 이어서 이제 기계를 만들고 각종 도구, 연장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맞죠? 이런 세계. 와, 발바닥에 지금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자식들이 지금 자기 땅을 밟았다고. 예, 자기 땅을 밟았다고 지금 볼까요? 와,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인간이 본래의 위치, 신적인 위치에 오른 거예요. 발바닥으로 시작해서 손바닥을 거쳐서 혓바닥으로 올라왔으니 지금 이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혓바닥의 시대다. 혀를 잘못 놀리면 안 된다.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거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사람들은 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혓바닥 놀리지 마 이런 말 하죠.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그 혀를 놀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혀를 놀린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로 썼는데 중의적인 표현으로 놀리지 마라. 왜 놀고 있냐? 왜 침묵하고 있냐? 왜 입 다물고 있느냐?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느냐? 말을 해라. 지금 말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발의 시대를 허락했고 손의 시대를 허락했고 지금은 혀의 시대, 입의 시대를 허락한 시대예요. 음성의 시대입니다. 말을 하라. 놀지 말고 말을 하라. 알겠죠? 오늘도 부지런히 하늘을 의식하고 말을 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고 깨닫고 신령한 세계, 말의 시대, 입의 시대, 음성의 시대, 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도 말을 함으로 말 가운데 역사하는 절대신 하나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도 뛰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말을 하라. 저는 지금 여기서 아무도 누구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라. 진리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절대 신을 받는 하루가, 찾는 하루가, 깨닫는 하루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 개미들이요 지금 자기들 땅을 밟았다고 지금 막 이렇게 나를 뜯어먹고 있어요. 한번 지질 일으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꽝, 그렇죠? 꽝. 네, 감사합니다.